여러분들 찬양은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지만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미가서의 말씀입니다. 미가 같으면은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이스라엘이 기울어지는 그러한 이제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까? 내가 번제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어떻게 할까? 했을 때에 내 딸들아, 내 아들들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살아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간구하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요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떻게 크리스천이 되기 시작했는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룹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가,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한다면은 종교가 우리 인류에게 종교가 어떻게 들어오기 시작했는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종교가 어떻게 생기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대자연을 보면서 그 자연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고 놀라운 그 환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인간의 죽음이 두려워서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종교가 생겼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종교의 기원을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이 공동으로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위로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종교가 생겼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가 생겼으리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자연의 놀라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미가서의 그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앞부분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네가 종노릇 하는 너희들을 구원하였는데, 이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크리스찬의 그룹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무엇에서부터 찾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부터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라고 잠언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은 그 자녀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지혜로운 자녀를 두었을 때에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잠언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자랑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산과 들을 배심원 삼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배반하였다고 증언을 합니다. 야훼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고 광야에서 인도해 주었건만은 그러나 저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더라,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삶이 아니었는데 너희들이 어찌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신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부모가 자녀의 의와 지혜를 자랑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그럼 기뻐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첫째, 우리는 은혜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미가서에서는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일,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 저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의 감동이 없이 종교 생활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형식적인 신자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신앙은 제사 드리거나 예물을 바치거나 교회 열심히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그러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종교 예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알면서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 진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위선일 것입니다. 진심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뭔가 계산된 것이죠. 속임수일 것입니다. 뇌물이에요. 그것은 꼬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꼬임에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가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압제와 부정과 불의가 널리 행하여져 있었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식적인 종교 생활, 재물을 바치면서 그리고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저들이 참으로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교회 행사는 했지만은 그러나 신앙적인 삶, 참 가르침 가운데 행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같은 현상은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날도 그러한 것 같아요. 거대한 교회당, 웅장한 찬양, 그리고 수많은 군중, 교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진정한 행위, 진정한 이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거기로부터 어떤 위로와 어떤 자부심을 가지려는지는 모르지만은 교인들의 윤리관, 그리고 교인들의 생활 태도, 가치관, 그리고 인격 변화, 이런 데는 별로 크게 강조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대인의 신앙이 미신에 미치는 경향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요,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이 정통신학에 들어가 있고 젊은 세대, 20대, 30대들이 오히려 더 이상한 신비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통계인 것입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멀리하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거꾸로 나가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욱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더욱 미신에 빠지게 되고 우상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심 어린 감사는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생활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 생활. 진정한 감사는 순종으로 나타나고 순종은 그분을 좋아하는 삶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생활인 것입니다. 진정한 효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처럼 참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일까? 제사 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예배에 몸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행함을 가르칩니다. 첫째, 그것은 공의를 행하라. 공의, 공정하고 의로운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죠. 잠언서에 보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 공이죠.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적인 유익이나 자기 편견 또는 대중 심리나 또는 인기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의에 맡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공공에 유익되는 바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엄청 어려운 사실인 것이죠. 인간은 자신이 거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웃들과 함께 지내며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타인의 판단에 따라서 묻혀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이 아닌가 합니다. 환경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또 소홀히 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내기가 쉽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면 공동체 안에 갇혀 있는 내가 먼저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려면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기계고로는 참 종교인이란 하나님 앞에 외톨이가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단독자로 서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미적 향락을 즐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다음 단계 조금 나아지면 윤리적 단계로 들어가고 더 깊은 단계로 나가게 되면 종교적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종교적 단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단독자로서 있는 모습. 그랬을 때에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바로 갈 수 있는,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을 자기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나가고 하나님의 참뜻을 따라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행동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 중에 하나는 첫째, 공의를 행하라. 둘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 사람을 사랑하라. 인자, 인애죠. 인자. 다른 번역에 보면 충성을 소중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이웃사랑. 이웃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타인에게 친절과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우리는 인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웃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 사랑, 소망, 미사까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큰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하노라.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육아에 네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의와 예와 지. 이 의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치죠. 그리고 예를 갖추는 것입니다. 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의의 지는 인의의 지 중에서 이 의의 지는 바로 그 인을 실천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를 갖춰야 되고 올바래야 되고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는 것이 없으면 사랑을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할지 알아야죠. 그리고 왜 사랑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알지 못하면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예의 바르게 잘해야죠. 추잡스럽게 하면 안 되죠. 예가 없으면 사랑이 추잡합니다. 의가 없으면은 올바름이 없으면은 그 거짓 사랑인 것입니다. 계산적인 거예요. 정치적입니다. 위선이에요. 자기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애를 하기 위해서는 예가 있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알아야 된다. 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동양철학에서 육아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지만 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따라야 되는 원칙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수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가페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가페 사랑을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기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지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것을 플라토닉 러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톤의 글에서 나왔다고 해서 플라토닉 러브라고 하는데요. 이성과 감정적 교감을 중시하고 헌신적 감정이 포함된 사랑을 가리켜서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플라토닉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믿음과 희망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순수한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순수한 사랑이죠. 이는 아픔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상대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상대편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순수한 사랑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 이것이 바로 순수한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인자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에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사랑을 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예배의식 여러 가지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함이 나타나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의 삶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일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전 바울의 사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약에서 분명히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완전한 의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방법은 공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리 했을 때에 그것이 의인이요 그것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생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인의 지, 은혜를 알고 예를 갖추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인의 지, 은혜를 알고 그리고 모든 예를 갖추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길이요.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부족